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는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이 신년주일 2023년도 계명년 신년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표어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표어가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지요. 그런데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는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도 있고요.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단에 물들여졌던 교회나 혹은 적그리스도 교회를 제외하고서 말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건강한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서서히 병들어가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기를 은사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전도 잘하는 어떤 사람,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님, 아니면 헌금 많이 내는 어떤 교인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록 전도를 잘해서 교인 수가 늘어날지라도 혹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많은 교인들이 모일지라도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는 교인들로 말미암아 부자 교회가 될지라도 말입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교회의 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좋아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 보기에 옳으면 옳은 거예요. 이른바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고 그들의 시선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런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약성경에는 두 개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하나는 비시디 안디옥이고 또 하나는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본문에 읽었던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당시 수리아는 그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행정 중심지였죠.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참 어수선할 때 탄생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큰 환란,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근데 사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아주 큰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성도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이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폭발적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 유대는 아직도 복음이 냉랭하죠. 더군다나 사마리아 땅끝은 복음을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손을 대실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믿는 자들을 흩어버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입을 열어서 그 유대인들의 불편한 심지를
그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른바 뇌관을 터뜨린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역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너희가 죽였다고 유대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천사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흥분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갑니다. 결국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지요. 이제 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피바람이 불어요. 본격적 박해가 시작되지요.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자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지경 밖으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심지어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네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11장에 말씀합니다. 물론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이방인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 주의 복음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의 사역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지요. 결국 바나바는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공동 사역을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1년간 교회에서 둘이 가르친 거예요.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어려울 때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받게 되지요. 그들의 행실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행실이 남달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착한 행실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매우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부조에 돕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모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큰 장애가 없어요.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방 선교를 위한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른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칭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본받기 원합니다. 때문에 금년에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고 자랑할 겁니다. 어떤 교회도 사탄이 이끌어 간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이끌어 가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단 사상을 가진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철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지 아니면 사람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주도해 가는 교회이면서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처럼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당연히 믿음의 사람을. 오늘 안디옥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먼저 그 구성원들을 보세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 거기에 속한 5명의 사람들을 이름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구브로라는 섬 출신으로 헬라파 유대인. 그 이름의 뜻은 권면하는 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와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들인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바울을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소개한 사람.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안디옥 교회의 후원금을 전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스토리입니다. 아마도 그는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불어닥친 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구브로 섬으로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이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이 검다라는 뜻의 라틴어 니게르, 그 이름이 붙어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레네 사람 눌기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옵니다. 젖동생은 양육을 같이 받고 자란 친구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유대와 베레아를 다스린 왕이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자예요. 그런데 그 마나인은 아마도 헤롯의 궁전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입니다. 그는 바울이란 이름으로 더 알려진 다소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출신도 다르고 컬러가 다릅니다. 오색 빛깔처럼.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잘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 안디옥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안디옥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급 인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발판으로서 이방 선교를 감당할 줄로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잘 섬기냐? 금식하며 섬기는 자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신실하고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의 필요를 따라 안디옥 교회의 권위로 그들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시어 세우신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자기 열정,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고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하나님이 그 삶을 주도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감당해도 힘이 안 들어요. 비록 잘한 일도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혹은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로 하여금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되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는 자들은 모든 것이 자기가 주도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로부터 찾습니다. 잘한 것도 자기 자랑, 잘못한 것도 자기 탓으로 돌리고 그저 낙심천만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정확하니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기에 온전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보기에 부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당치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각을 하나님께 맞춰요. 다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말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는데 막연히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가신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일꾼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건강한 일꾼들로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지 않는 일꾼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해요. 그 자꾸 오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시선을 민감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일까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듣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민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교회의 직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나 경륜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른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라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심을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보는 중에 또는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기도 가운데 아니면 찬송 중에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지요. 안디옥교회에 속한 5명의 일꾼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한 겁니다. 성경은 친히 5명의 사람 중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머지 3명의 사람들이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왜 뽑히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교회에서 일꾼 세우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그 중에는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은 교회들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장로 세울 때,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 세울 때 말이죠. 자기를 뽑아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사람, 섭섭해하는 사람, 자존심이 상하다고 원망하는 사람들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는 일꾼 세울 때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자기를 세워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지요. 자기는 그런 일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끌어 가시지만 사역도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사역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 가시지만 사역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합당한 방식으로 사역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비록 그 결과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결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최종적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그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일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른바 모든 일에 면책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왜냐? 얼마든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못 감당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해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을 감지할 수 있고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평소 하나님 이끄심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사역에 이끄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바사왕 고레스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끄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시키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44장 28절에서 고레스를 내 목자다, 고레스가 내 목자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를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하지만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경건했다는 어떤 흔적도 증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을 통하여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앞세워서 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에 동참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선교적 일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도 합당한 자들을 따로 분리하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회 자체적으로 일꾼을 세우거나 일꾼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 부르시고 분리케 하신 겁니다. 다만 안디옥 교회는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지요. 그들 중에 아무도 분리하는 일에 대해서 불이키를 밟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되어야 한다고 투정하지도 않았고요. 자기에게 그런 일을 시킨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고 분리하는 일에 교회가 어떤 진통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무슨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얼마나 큰 진통을 겪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소외된 사람들은 불평하고 참여한 사람들은 교만하여 우쭐대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고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은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는 일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을,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에 토를 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일꾼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능력과 재능과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무척 순조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버로로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로 보낸 거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을 감당하면 일이 능률이 오르는 겁니다.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알아요.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당연히 세상 소리가 크게 확대되는 거지요. 당연히 사람 소리를 듣고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갑니다. 결국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그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에 바쁜 거지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며 전반적으로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고요.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최종적 목적이 뭘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을 이끌어 가시며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은 삶의 모든 과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믿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 근심할 것,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만일 믿음이 있을지라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사역을 맡기신 다음에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그래서 분위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이 그 교회를 압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각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우선을 둬야 합니다. 결국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심을 통해 선교의 동력을 갖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도와 선교라는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게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 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세상에서 가장 으뜸된 교회, 가장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눈이 열린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꿈은 속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이른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교회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좋은 일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좋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을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선교 열매를 맺게 하신 거지요.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였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비록 안디옥 교회의 연륜과 경륜이 짧을지라도 그 교회는 비전이 달랐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삶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불신 세력으로부터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들로 인정을 받은 거지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결국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른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문이 열리는 거지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의 세속사 속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침투하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거지요.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그 철저한 순종과 안디옥 교회에 속한 그 사명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2023년도 개면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할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